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의 핵심 실천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실천하는. 두 번째는 뭐였죠? 회개였죠. 회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 오늘은 이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기로 다짐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정말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우리 성도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인데요. 145편 28절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죠? 여호와는 땡땡땡땡땡땡 크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서 은혜롭다라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뭐라고 해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존재하셨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자 피조 세계를 만들었죠. 그 사랑을 나누고자. 그죠? 근데 인간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누가 져야 돼? 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죽는 거는 당연한데 그 책임은 이제 누가 져야 돼?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살인죄로 형량을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죠. 사람을 죽였으니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야 돼요. 무기징역을 받든 몇십 년을 형을 받든. 재판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는 무죄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되게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그 죄를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나 체격이 아주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죠. 그죠? 이쁜 사람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잘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은혜가 아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의 모습이나 상태가 그 상태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 잘못을 했어도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보답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두 번째, 긍휼이 많으시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인간이 부족하죠.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정말 완벽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교회 나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른 체 하세요?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돌보신다. 네. 그래서 가엾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자전거 이제 타는데 언덕에 높은 곳에서 이제 언덕으로 내려가는 게 거기서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서 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쳤어요. 넘어져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타지 말랬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가서 끌어안아주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얼마나 아프지. 그래서 잘했기 때문에 받는 사랑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말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주는 사랑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가장 크게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다면요. 학교에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는 이제 신학 관련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심리학이 제가 조금 끌리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면서 느낀 것,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준 게 뭐냐면요. 사람은 의식하는 게 있고 무의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까요?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많이 줄까요? 의식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행동들은.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빙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빙하가 이렇게 세모나게 있잖아요. 그 위에 살짝 떠 있는 거 있죠. 그게 의식이랍니다. 그 밑에 이렇게 큰 게요. 무의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고 모든 걸 다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사람들 보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사과를 안 해. 그죠? 인정을 안 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핑계를 대요. 잘못했는데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오히려 네가 잘못했대.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가끔씩 사람들이 합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쪽에 보시면 카메라 이렇게 다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막 했던 행동들을 이제 카메라로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저렇게 하는지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을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열이 뻗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저렇게 하지? 늦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부터 안 늦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사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죠? 그런데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어떤 여러분의 방어 기제라는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무슨 이유가 있구나. 정확히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상식적이지 않은, 평소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분명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은 내 자아가 위협받을 때, 그런 상황만 되면 핑계를 대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좋은데 분명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예요? 분노가 히브리어를 뭔지 아세요? 코입니다. 코.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코가 벌렁벌렁. 그래서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분내지 마, 화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이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모습을 글로 써가지고 이게 분노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그분은 죄를 선택하는 인간을 충분히 진노로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죠. 그죠? 네. 근데 왜 심판을 안 하실까요? 내가 봐도 물론 저를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노역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데 또 바로가 바로 나오게 하나요? 못해요. 계속 이제 못 나가게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갔어. 근데 이제 바로의 왕이 완악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와 죽이고. 근데 이제 바로 앞에 홍해가 있네? 그때 그 홍해를 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셨죠.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불평불만해. 어려움만 닥치면 내가 이집트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또 어땠어요?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나 같아도 그냥 한 번에 휩쓰고 그냥 다시 지어야 되겠네. 내가 신이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율법들에 대해서.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라는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도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정말 많고요. 효과 정말 있고요. 네. 뭐 지금 당장 뭐 즉각적인 대처법도 있고 장기적으로 한 것들. 즉각적인 건 어떻게 해요? 숨을 크게 쉬합니다. 호흡을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말씀이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저거를 계속 묵상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장기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고 좀 하겠지만 자신의 그 감정, 분노 여러 가지 감정도 있겠지만 나한테 분노하는 감정이 있다.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올라오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때리라고요? 열받으니까 막 해코지 하라고요? 네.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는 가운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 정말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다 풀린대요. 그걸 하루 이상 넘기질 않는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멘. 저 말씀 정말 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아멘. 근데 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는 계속 돌잖아요. 그죠? 잘 때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열이 받아서. 잠이 안 와요. 네. 별의별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알아낼 수 있죠.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루를 넘기라고 넘기지 말라고요? 네, 넘기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분노를 더디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인자입니다. 인자.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인자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충실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가 있죠.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은 없겠지만 다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드레 하시는 분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활 가운데, 결혼 이후에 생활 가운데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랑하는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그런 약속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느끼시고 공감하듯이 우리도 이웃의 상황을 공감하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도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간에 대해 오래 참음같이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웃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조건 없이 공감하며 신실하게 그리고 오래 참는 거.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를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이 근데 고작 이제 구제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것들도 있죠. 정말 목숨을 걸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가 선교를 하는 거, 그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그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고작 구제라니요. 구제는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고작 구제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근데 그것을 고작 구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구제는요, 이 히브리어로 치다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베푸는 개념이 아니에요.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옳을 의, 의롭다 할 때 의. 그리고 정의, 그러니까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는 게 물론 그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자만 19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할 때 그래서 치다카, 그죠? 네, 치다카. 그리고 다음 잠언 21장인가요?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시게 여기는. 여기서 정의가요? 구제라는 뜻입니다. 구제, 치다카. 정의가요? 정의가.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 여기서 의죠. 그의 의가 뭐예요? 빈곤한 자들에게 주는 그 행위,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저번에 들리리다. 그럴 때 저기 구제, 그 의, 옳은 행동이란다. 그래서 치다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행위며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바르고 옳은 행동. 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구제를 의무적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제가. 고작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예요? 사회 구성, 그렇죠? 사회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것. 그죠? 그럼 국가에서는 이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나요? 선택적으로 하나요? 아시는 분? 의무적으로 하나요? 선택적으로 하나요? 의무적으로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의 의무 아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제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7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저 거기서 한 20%에서 30% 정도, 한 200억에서 200조에서 한 300조 정도, 200조 정도, 그 정도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쓴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국가의 헌법으로 보나 성경적 윤리적으로 보나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고작 구제가 아니에요. 고작 구제.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냈는데 정의론 책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오직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평등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불평등이 가장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일 때만 어떻게 돼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그 불평등이 정당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가장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뭐 돈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일자리 채용이 돼 있죠. 그죠?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럼 세금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복지 쪽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안 많아져요? 많아지겠죠. 그 얘기. 그런데 나는 돈을 버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계속 도와주면 벌은 나빠져. 그래서 도와주면 안 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진짜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복지병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일어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해야 하는데 의존적인 경향이 보이더라. 구제를 하니까. 그러면 도와주면 벌은 나빠니까 도와주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벌은 나빠지니까 구제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까요? 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옆에서 비판하는 거 좋아요. 비판하는 사람들 충분히 그 비판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비판이 그냥 말 그대로 비판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해결책. 무조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해결책.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라고요?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할 것인가? 구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제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나요? 선택적으로 하나요? 선택하나요? 대기업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요? 안 하나요? 대기업 중에 안 하는 데 있나요? 왜 하나요? 내 배만 불리면 그리고 나만 돈 벌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살까요? 안 살까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와 선행, 하나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선행을 구제를 하니까 물론 나는 내 것은 없어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되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잠깐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짧게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요. 정말 지금 시대는요. 구제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구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적인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네. 저 사람이 나보다 그 위에 있고 잘 사니까 나를 그냥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이제 구제할 때도.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사람 마음이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끔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마음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공감 능력. 상대방의 아픔이 정말 나의 아픔인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잃었어요. 근데 어느 누가 가도 위로가 안 돼. 근데 위로될 때가 언제예요?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는 위로가 돼요. 구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도 하고 싶은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상대방의 마음의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네. 그래서 구제와 선행 여러분 꼭 의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요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전에 히브리인들도 다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책을 쓰시는 분이 책을 쓰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책을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책을 지금 쓴 게 정확히 뭐 제가 가는 분이 몇백 권이 됐거든요. 몇백 권이. 근데 그게 자기네 자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다 팔려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단 1원도 안 받습니다. 다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 책으로 나오는 그 이익이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되지만 엄청난 액수일 겁니다. 그 중에 10%만 가져가도 엄청나게 나한테 이익이 될 건데 1원 한 장 안 가져가고 처음 계약할 때부터 출판사가 계약할 때부터 나는 1원도 안 가져가고 어디다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구제하는 것, 그래서 제가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봤더니 물론 물질적인 것만으로도 보면 한 5군데 되더라고요. 한 5군데 되고.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적게 벌면 적은 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구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